동사무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우리 혜택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말, 아이고 어르신 가짜 뉴스입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아직 시행 안 씁니다. 깜빡이 좀 속아가지고 좀 민망하게 됐는데요. 세상에는 가짜가 많고 속임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일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도 그래요. 속임수가 있고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후 한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억류되어 있을 때 그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그 철학이라든가 속임수가 있다. 세상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또 함정이 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속임수, 잘못된 가르침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조심할 거 우리가 이렇게 주의할 건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헛된 속임수로 이 철학, 세상 철학이 있다. 세상 가르침이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러잖아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나 이 철학이 있다. 오늘날은 이제 이 직업도 다양화되고 학문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주로 뭐 농사 짓는 거나 아니면 뭐 목축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기 잡는 어업 정도. 그 1차 산업에 대부분 이제 집중했고요. 2차 산업 그러면 농기구 만드는 것, 뭐 또 고기 잡는 도구 만드는 것, 집 짓는 정도, 수레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정도. 그리고는 이제 그 밖에 정치하는 사람, 또 뭐 종교가들, 그리고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요. 오늘날처럼 뭐 학과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뭐 말하는 법, 뭐 수사학 아니면 철학 이런 겁니다. 이제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이 이제 그 학문의 대세를 이루었죠. 사실 철학은 이 철학과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깡패는 또 깡패대로 그 조직 깡패 그 뭐 철학이 있고요.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정치 철학이 있고 또 목사는 목회하는 대로 자기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그 가치관, 자기의 그 철학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바울 시대에는 이제 플라톤 뭐 사상이라든가 또 뭐 에피쿠로스 그런 학파라든가 또 스토 학파 이런 이제 철학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철학이 자신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게 되고 이제 호응을 얻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주의가 되고 뭐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아니면 이제 신념이 또 되기도 하고 사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많이 지금 갈려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도 일종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싸워서 소모전만 한다. 이건 참 불합리하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바울이 보니까 당대의 그 유명한 그 철학들이 뭐 스토아 철학이나 플라톤 철학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유치하고 초등의 수준이었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세 철학가는 이제 니체가 참 대세를 이룹니다만 니체가 참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니체의 그 책 중에서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사람의 그 사랑의 총량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 사람이 만약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뜻 들으면은 뭐 대단한 논리 같고 참 나름대로 독특한 발상 같습니다만 이게 전부 허구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술주정뱅이가 뭐 하나도 그렇게 굿하고 여러 가지로 못 살게 하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거기에 붙잡혀서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자식도 바르게 양육하면서 책임을 지고 돌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에 눈 뜨면 이 세상 초등학문, 세상 가르침이라는 것이 참 너무 기초적인 단계구나. 그리고 좀 초등학문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정신세계가 한 단계 아래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알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이 세상 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미혹되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엉뚱한 것들을 많이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 철학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이 있잖아요. 그 1600년 중반까지는 이게 전부 사람들이 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것이 나와가지고 뭐 아메바에서 조금씩 진화해가지고 뭐 저등생물 그 다음에 고등생물 그래서 유인연이 돼가지고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게 증명되지 않은 겁니다. 과학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가짜 설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생명의 뭐 그런 기원을 다룬 것이나 또 종교 쪽에서 보면 뭐 범신론 사상이라든가 뭐예요 이거. 모든 물질에는 신이 깃들여 있다. 일본 같은 데서 대설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만 잡신을 다 섬깁니다. 그죠? 젓가락 신도 섬기고, 그죠? 수저 신도 섬기고, 쓰레기통 신도 섬기고, 모든 물질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이거죠. 또 윤회사상. 사람은 뭐 계속해서 돌고 돈다. 뭐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원숭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잘했으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게 전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 부려먹기 좋으려고 만들어 놓은 가설이죠. 가짜 설명. 그래서 이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다원주의라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올라가는 그 길이 다를 뿐이고 처음에 출발이 좀 다를 뿐인데 결국에는 다 같이 이른다. 이것도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상상해서 가짜 설명으로 가설을 설정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이나 어떤 이론이나 철학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믿지 말고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첫 번째 경계할 것이 세상의 가르침, 헛된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 안에도 사실 잘못된 교리나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된 대로 엉뚱한 대로 빠진 것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는데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믿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구약을 잘 지켰던 분이고 또 할례를 받았던 분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원래부터 처음부터 믿었던, 그러니까 기존 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어릴 때 받았지만 너희들은 뒤늦게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부추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배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육체적인 할례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으면 되는 것이야. 그것이 곧 영적 할례이니까 따로 육신적으로 할례 의식 행하지 마라. 이렇게 깨우쳐 준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요, 이 할례에 대한 시비 그리고 할례를 행하려는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쓸데없는 군더더기 헛된 것들이 교리로 자리 잡고 신학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나이가 들리면서 더 실감되는 게 뭐냐면은 깨달은 것도 많고 실감되는 것도 많은데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게 아주 실감돼요. 그래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를 신뢰하는 순간 까딱하면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다니까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부려먹거나 이익을 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은 해야 되지만은 믿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믿지 말고 또 나가서 영적으로 앞서가는 우리 지도자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천주교로 말하면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전부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은 하되 그들이 말하는 거는 성경 가지고 점검해 봐야 돼요. 교황이 교황 자리에서 말했다고 교황 무엇을 절대적인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코가 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 교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무슨 말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성경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점검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복음이 어디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첫째는 이제 문화 충돌이라는 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혼합주의가 딱 일어나기 쉽습니다. 문화 충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선지식이 있어요. 먼저 가졌던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그것과 좀 배치되고 그것과 좀 어긋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충돌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공경 그러면 제사를 떠올려요. 그래서 죽어서 명당자를 써야 된다. 장례식을 호화롭게 해야 된다. 또 아니면 기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부모 그 공경인 줄로 효로 그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들어와서 그럽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가 중요한 거야.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살아계실 때 즐겁게 하고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죽으면 쓸데없어. 헛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그 제사라든가
장례 문화 같은 거 명당짜리 그런 게 자기들하고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뭐 우리가 제사 잘 지낸다고 명당짜리 쓴다고 뭐 꼭 잘 된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었는데 기존 자기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런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핍박했다 이 말이죠. 근데 또 하나는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혼합주의가 있는데 신앙이 자리를 잡는데요. 곧바로 순수한 복음이 그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습관이나 문화하고 이렇게 얽혀가지고요. 순수한 복음보다는 그 토양에 맞는 어떤 변형적인 형태를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나라마다 틀리는데 우리나라는 샤머니즘하고 그리고 구약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무속신앙에서 샤먼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신과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주술 행위를 하고 또 아니면 막 물을 뿌리고 손에다 머리에다 이제 뭐 안수를 해주고 하면서 그 신의 축복이 신의 평안이 신의 지혜가 이제 사람에게 임한다. 이런 그 토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우리 불교를 보면은요. 제사라는 것도 있고 뭐 또 부적이라는 것도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의 부적은 뭐 아주 갑이 나간다. 근데 사실은 뭐 부처님이 뭐 어디 그런 얘기 했습니까? 부적 갖고 다니라 아니면 뭐 제사드리라 이런 얘기 했어요. 깨달음의 종교고 철학이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더했느냐? 사람들의 심리가 우리나라의 그 무속 전통이 그런 일을 통해서 복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럴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복채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도 많이 하니까 돈 걷는데 유리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적이라든가 제사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숫자를 불리거나 돈을 모으는 데 아주 유리하다. 이래서 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이제 기독교에도 말이죠. 한탕주의나 한방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령의 운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해가지고 막 신사도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말이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선플라치가 뭐 금리빨로 바뀌었다. 어떻게 막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을 한 방에 쓰러뜨려 가지고 장통을 일으켜서 힘을 빼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평안케 했다.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능력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옛날에 이제 샤먼이 그렇게 주술 행위를 하면서 그 신의 복이 이제 내려온 것처럼 안수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니면은 남묘호랑개교에서 그러잖아요. 남묘호랑개교 그러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만사형통의 복이 옵니다. 그래서 막 그 신자들이 계속 그걸 읊조리잖아요. 제가 보기엔 참 무속 행위인데요.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거 있어요. 가문의 저주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가지고 막 읊조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 출발은 좋은데요. 이게 엉뚱한 데로 간 겁니다. 이게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결탁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한 방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거나 축복을 받아내자 이런 사상인 것이죠. 또 하나는요. 구약으로의 회귀가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 이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딴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요. 보세요.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에 66권이 우리 경전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선민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선민이 아니죠, 사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신약은 온 인류와 하나님이 맺은 새 언약.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안에 들어있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또 뭐 동물 제사 지키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 뭐 토요일 날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약 성도의 이 언약은 온 인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구약의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이 구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 구약의 사상은요, 이 축복의 개념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내가 물질이 풍부하리라, 내 이름이 높아지리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복과 관계가 있고, 지금 유대인들은 내세는 안 믿습니다. 단지 뭐냐? 현실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율법과 탈무드 그리고 구전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 현실의 복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좋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구약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요, 이게 미신과 이제 종교가 좀 틀린 게, 종교라는 건 가르침이 있고요, 미신이라는 건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복받는 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햇님께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정성 들이면은 복 주는 줄로 안다 이거죠. 명당 쓰고 부적 쓰고 제사 잘 드리면 복 준다. 여기 초점이 맞췄다 이거죠. 현세의 복에다 초점을 맞춰 있는데 이게 상당히 살아가는 데 편리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런 불교에서 온 뭐 100일 기도, 40일 기도 다 불교에서 온 건데 초점이 맞춰서 천배 또 뭐 1만 배 이거 다 불교 문화권에서 원래 석가의 가르침은 아닌데 변형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염되어서 온 것이거든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것이 많이 있다 이거죠. 수능을 앞두고 40일 특별 기도회, 이거 어떻습니까? 현세의 복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수능에다 가면 아들, 딸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좋은데 부모가 가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나 타종교에서 온 100일 기도, 그리고 40일 이런 기도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뭐 무슨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뭐 천일 일천번제, 이런 게 전부요,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 개념. 그리고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현실의 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자꾸 매몰되어 가지고 구약으로 회개한다 이거죠. 헌금을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린 거예요. 구약은 맞는 거예요, 이게요. 구약에는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걸 말씀하면서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세상에서 뛰어나리라. 신약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이걸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하자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 11조에 냅니까? 많이 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준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이거.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감동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도 받고 영원한 우리의 축복을 받았는데 11조가 아니라 13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원하면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복 받는 것이 전제가 되면 나중에 곤란합니다.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내가 성수지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말이지, 나름대로 헌금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렵다냐, 문제가 꼬인다냐 회의를 가졌다니까요. 그냥 헌금하는 자체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체로, 전도하는 자체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상 복을 얻기 원한다 그러면 종교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불교로 말하면 이제 막 백일불공,
아니면 1000배, 10,000배 이런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요. 그렇게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막 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세상 복 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하세요. 유대인식 교육을 하시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사세요. 차라리. 유대인들은 내세가 없으니까 현실에다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탈무드 뭐 구전 다 지키는데 여기 뭐가 초점이 맞춰 있냐?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자는 사상은 없어요. 그분들은 현세에서 잘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잘 돼요. 또 그렇게. 그래서 뭐 주쿠버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렇게 창업자들 있잖아요. 또 뭐 애플,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다 유대인 계통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공부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그대로 따르는데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신약 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병철이라든가 삼성을 일으킨 또 그리고 현대를 일으킨 정주영 선생 같은 분들 예수 잘 안 믿었잖아요, 이게. 죽을 때면 신앙 고백했다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수 안 믿은 분이에요, 평생. 그런데도 현대 같은 세계적인 그룹 일으키고 삼성 같은 반도체 그리고 멋진 회사 만들고 얼마나 거침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남다른 도전 정신 가지고 꾸준하게 행했다 이거죠. 그래서 인정받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원리를 따라서 성실 근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혹시 육신적인 복을 받은데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이게 도전하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복받는다 이런 사상은 구약이다 이죠. 구약. 그러니까 이걸로 회개하지 말고 신약으로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하늘의 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굽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좀 손해보고 여러 가지 내 에너지를 써도 기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 이게.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하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과는 이렇게 같습니다. 우리는 소풍 나온 사람이다. 이 땅은 그냥 추억 쌓기다. 잠시 잠깐 오면 끝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성도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것이 많아졌다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많아졌다고 춤추지 않고 세상 것이 좀 달아났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코가 빠지지 않고 또 적신으로 와서 내가 요만큼 누리고 지금 이만큼 사니 제로에서 시작했으니 감사하고 자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오늘 혹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 나를 왜 데려가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아버지 계신 그 나라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죽음 앞에서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복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어떤 인기다 이런 것은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니다. 뭐냐 그러면 사는데 필요한 것인데요. 세상권이 많으면 그러니까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도 있고 잘 나가면 세상 살기가 좀 편하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 살기가 불편할 뿐입니다. 예? 그래 내가 이제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성도는 태도,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자세를 가졌냐? 내가 욥처럼 고난당해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도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영적으로 순수하게 만들고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이런 그 깨달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 것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은 야, 세상에서 즐기란 것보다 여행이나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오락이나 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그리고 건강을 주신 의미가 없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기회를 주셨구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에 본을 보이고 마칠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하는데 열심을 내게노라. 이런 그 자세,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물질 축복받은 것이 의미가 있고, 잘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빨리 들어가시면 더 좋은 것이죠.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뭐 천당이나 저 하늘나라보다 좋을 리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고백하잖아요. 내 소원은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것이다. 단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을 영적으로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를 더하는 것을 그저 기쁨으로 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일찍 가면 더 큰 축복이고, 이런 자세로서,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초월한 자세, 그리고 삶과 죽음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되고, 이런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프랜시스 셀러스 콜린스라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1950년, 우리나라 때는 이제 6.25, 우리나라면 6.25 때 이제인데요. 저 미국 버지니아주 스탠트에서 네 형제 중에서 막내를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신론자인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근처에 있으니까 친구도 만날 겸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도 있을 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사람들은 존중하되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다 믿지는 말아라. 믿지는 말아라. 가서 이제 그 말이 머리에 새겨져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가르침을 받아도 다 믿지 않았어요. 16살 때 물리를 이제 공부하고 또 화학 수업을 들으니까 세상은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다. 그런 게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다. 16살 때 이제 공대에 들어가지고 버지니아대에 들어가서 화학을 또 전공했더니 또 거기도 그러는 거예요. 물질이 모든 세상을 이루었다. 예일대에 들어갔어요. 가서 물리학 박사를 공부했는데 모든 것이 수학 공식과 물리학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 공식이 있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친구들을 보면 비웃었어요. 놀렸어요. 야, 증거를 대봐. 증거도 없이 믿는다는 건 바보야. 과학의 시대의 증거를 찾아야지. 생화학도 공부하고 나중에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학도 공부했는데,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병원에서 실습을 받잖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체 리듬을 따라서 생명유지장치도 또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분주히 막 뛰어다니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병원에는 딱히 공식도 없고 원칙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답도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은 원자나 분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눈물과 한숨과 두려움과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어느 날 큰 통증을 지닌 환자인 할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늘 제 곁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병실에도 계시면서 저를 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선생님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얼떨결에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웠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학자다. 과학으로서 결론을 내야겠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그저 막무가내로 결론을 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한 번도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고 나는 무신론을 그저 단정했구나. 과학자답게 내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내가 그대로 살리라. 그래서 동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책 한 권을 받았어요.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거기 보니까 루이스가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들어있어요. 다른 종교서적도 있고 과학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물도 조사했어요. 예수님은 허구의 전설 따라 삼천리의 단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생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후에 살아나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것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여 명이 목도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삽시간에 퍼져갔다. 조사는 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7살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구나 자신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미시간 대학교 가서 유전자학을 공부를 하는데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DNA를 찾아내는 겁니다. DNA가 얼마냐? 생물마다 틀린데 우리 사람의 DNA는 35개예요. 그러니까 눈이 달리고 눈이 갈색이고 머리카락 색깔이 어떻고 이게 전부 유전자가 DNA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은 35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병이 어떤 병 하나 있다, 유전병이 있다 그러면 그 DNA를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30억 개 DNA 중에서 하나를 찾는데 이게 뭐 큰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DNA가 아주 작은 거거든요. 우리 DNA 다 합쳐봤자 쌀 한 톨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30억 개 작은 것에서 하나의 DNA를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찾아내면 그거를 정상으로 복귀시키면 유전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찾고 2개 찾고 선천적인 유전병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해결점을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사냥꾼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1993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미국 고고는 국립보건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책임을 맡아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면 인간 30억 개의 DNA를 전부 해독하고 분석해서 무엇과 무엇이 연결된다는 것을 밝혀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10,000개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30억 개를 어떻게 이걸 치료내고 알아냅니까 이거. 가만히 사니까 힘들 것 같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당신이 거부해서 민간으로 넘어가면 민간에서 이걸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맡아주시죠. 그래서 그 말에 프랜시스는 워싱턴으로 갔어요. 그런데 과학계에서도 이걸 알고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아니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 모래 가운데서 자그만 구슬차 끼고 걸음더미에서 자그만 티끌 찾기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을 어떻게 다 해도 가느냐? 한두 개도 아니고 30억 개를.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그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만 개발해 놓고 이것만 완성해 놓으면 엄청난 이 수입이 되거든요. 로열티만 받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압박에 시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만약 다른 민간업체에 넘어가면 우리 인류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이 설계도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마침내 2000년 6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00년 6월 26일 클린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그 우리 인간의 언어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프린세스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기쁜 날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인간 설계도 30억 개의 DNA를 2000여 명의 과학자가 13년 동안 살펴보고 추적한 결과 마침내 전부 해독하고 관계를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금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철학도 많고 속임수도 많습니다. 헛된 철학, 가르침,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잘못된 종교의 이런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말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